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지요. 믿음,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 없이 중요한 이 믿음의 중요성.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이요,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전 생활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거나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부여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판단하는 믿음, 세상이 가르쳐주는 믿음,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목회를 10수년 하고 신학 박사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에 통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맹목적이고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형성되어지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의 다른 모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내용,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살아내고 내가 받드는 이 믿음이 완전히 일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이 정도죠.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과 신자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 없고 덜함도 없고 온전하게 이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극치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 항상 여기를 향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일치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내용과 끊임없이 일치할 수 있도록 지향하면서 전진하면서 진군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난 머물겠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혹은 난 다른 길로 가겠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점검해 보아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내 안에 열망과 욕구와 성향이 주께서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둘 중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지닌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믿음은 믿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아야 되는가, 전혀 이것과 별개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바로 이와 같은 신자의 믿음 생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끊임없이 진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내용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뭐 믿음의 내용을 배우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성경을 공부하다든지, 또 독서를 한다든지, 뭐 신앙 훈련,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성경 묵상, 여러 가지 등등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믿음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교회 역사가 인정한 믿음의 내용을 배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뭐 2000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워갔던 그 믿음의 내용들을 배우는 것, 이거는 역사가 검증해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따라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교회의 역사가 인정한 믿음의 내용을 배우는 일이 가장 좋은 선택이죠. 특별히 우리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는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인정한 믿음의 내용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4가지 있습니다.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첫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대소교리 문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고요. 세 번째는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경. 이 적어도 4가지는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확하고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를 꼽으라 한다면 이 4가지가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보다 월등할 수가 없어요. 성경만큼 무오하거나 결함이 없는 영감된 문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는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을 채택했습니다. 그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단일한 교회가 흔히 말하는 총회, 그렇죠? 이 총회에 함께 교회가 모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적합한 일이 무엇인가를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의하고 말씀을 살피면서 채택했던 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신앙 고백과 요리 응답이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순전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교회가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개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을 고백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주께서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오고 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함께 논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의 개입하심을 믿으면서 이와 같은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즉, 교회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 믿음의 요체를 만들게 하셨다는 섭리죠. 그러니까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은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벨직이라는 말이죠. 벨기에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사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또 다른 말로 이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나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벨기에라는 하나의 큰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귀도 드 브레라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순교자입니다. 귀도 드 브레라는 목회자가 신앙 고백서를 함께 교회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오늘날 이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살펴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벨기에는 오늘날의 벨기에는 50% 이상이 로마 천주교예요. 개신교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참 훌륭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로마 천주교 50% 이상이 믿고 있고요. 네덜란드는 어떤가? 네덜란드는 50% 이상이 무교입니다. 무교. 아주 훌륭하고 걸쭉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배출되었던 그러한 지역이 지금은 천주교든지 아니면 무교이든지, 실제로 이 네덜란드 교회는 젊은이들 다 떠났어요.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만 한두 명 앉아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신학자들과 교회를 세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주 적은 소수의 그루터기라고 할까요? 남은 자? 그 정도만 남아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역시 여기서 외회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럼 우리는 여기를 피해갈 수 있는가? 우리 역시 외회도 아니죠. 우리 또한 끊임없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믿음을 배우는 일에 멈춤이 있거나 중단이 되거나 아까 보았던 그 방향성, 그 성향, 우리가 이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멈추거나 후퇴될 때는 유럽의 교회를 따라가는 동일한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향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지향하게 됩니까? No.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 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한 번 믿었다고 하여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복음을 가리켜서 읽진 않았지만 8절이죠. 10장 8절에서 이 복음을 가리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면 믿음의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동역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설교했던 내용은 믿음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말씀. 이 말씀과 믿음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여서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깝다라고 언급하죠.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다. 구약 성경에서도 믿음과 말씀은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죠.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길로 가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믿음의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앞에 있는 맥락과 생각해서 이 9절 말씀을 연관시키면 가깝다라는 개념, 주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가깝다라는 이 개념은 시인하다 그리고 믿다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말씀은 무엇으로 실현됩니까? 우선 이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시인하다. 이 시인 혹은 신앙 고백은 아주 충성스러운 복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하다, 고백하다라는 말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실함, 충성스러움, 헌신됨.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모든 헌신과 인격적인 충성과 신실함을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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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복해서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세주로 전 인격을 다하여 헌신하는 믿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했죠. 믿음이 거하는 자손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라. 왜 마음일까요? 마음으로 믿으라. 믿음이 거하는 장소를 마음으로 규정해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드라마를 마음에 믿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경되어야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서 그 마음을 받으라. 그 그릇을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담기에 온전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담으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불충성스럽고 아주 자갈밭이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가득한 돌밭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담은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만이 완고하고 굳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했죠. 첫째는 시인한다. 둘째는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있어요. 자, 시인한다, 믿는다, 그 결과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미래죠, 미래. 물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장 9절은 구원을 받으리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처음 시작하는 것,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믿는다. 이 과거의 모습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미래, 과거와 미래가 완전히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 점선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시인하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이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진전하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룰 때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 번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었던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시간적으로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증진시켜 나가는 거예요.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주,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 주로 시인하는 고백이 시간으로만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더 풍성하고 더 넘쳐나게 그 신앙이 증진해 가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향해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증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속하고 믿음을 증진시키면서 끊임없이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은덕으로 내려주신 이 생명의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죠. 그 생명은 지속하죠. 생명은 확장되죠. 생명은 계속가고 생명은 증진됩니다. 우리의 시인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그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될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첫 번째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한 분의 단일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아주 짧고 단출한 한 문장 속에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 믿음과 고백, 고백과 믿음, 이것이 뒤로 후퇴하거나 멈춰서거나 탈선하거나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신앙하며 주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일을 계속해서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복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이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첫째가 확고한 지식을 말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이 구원의 큰 드라마를 잘 배우고 아는 지혜, 이 지식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죠. 이 지식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이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지식에 대한 동의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10장 8절에 그 바울의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말씀의 수용력이죠. 수용. 그래서 이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의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너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누군가의 개입이 아니라 너 자신, 나 자신, 너의 입으로 시인하고 너의 입으로 고백하고 너의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나 자신이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의지를 다하여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 예수가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은 의지를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복창이죠.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의지하며 신뢰하며 헌신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믿음의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단순히 나는 1번만 필요하다. 지식만 있으면 된다.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났다.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한다. 지식만 있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실, 이것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건 역시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지를 다하여서 신뢰하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여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고백처럼 의지를 다하여서 1번, 2번을 거쳐 3번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인격을 다하여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이 헌신하는 믿음이야말로 바로 생명에 이르는 신앙.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앙. 이 믿음의 모습들을 바르게 알고 실현하는 것이 참 교회의 표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그 책 표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신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전함을 따라 살기 원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전함을 따라 살기 원하여서 만든 한 목소리로 복창하는 고백입니다. 교회를 주께서 세워가시는 과정은 이거죠.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믿음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나약한 목소리를 고백할 때 주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작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은사를 배치하시고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주의 교회를 이뤄가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믿음이 증진되어지고 믿음을 지속해 나가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전함을 따라 살기 원하여 이 고백을 한 목소리로 복창한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순수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덕을 베푸시어 믿음으로 세워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